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BBC나 이런 방송국에서 촬영한 것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존재했는가, 그 역사적인 그 근거를,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 유황불이 떨어졌던 그곳이 어딜까, 그래서 그 유황의 농도도 사막에서 막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서 여기가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굉장히 흥미롭게 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탐구해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도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 헝겊을 발견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덮고 계시던 그 새 마포 그 헝겊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못 박히셨던 그 또 못을 발견했다, 그럼 어디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게 좀 어떤 방송국보다는 개인적으로 어떤 약간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성경의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터키의 아라랏 산에 그 나무에 거대한 흔적이 있어서 이게 노아의 방주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 더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드는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노아의 방주의 흔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을 봤는데 여기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리고 어떤 산에 머물렀던 그 방주의 나무 조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영원한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더 세밀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주가 보여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피 흘렸던 그 나무 조각이 DNA 검사하면서 발견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금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남아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까지 그거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찍었던 그 사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번 이사하잖아요? 그럼 옛날 그 사진들 다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그 흔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남아있는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방주의 흔적, 여리고성의 흔적,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흔적은 사라지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믿음으로 전도하셨고 이런 믿음으로 선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 결국 우리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었느냐, 아니면 믿음을 타협하면서 믿음이 없는 부모였느냐, 그런 말밖에 사실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흔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믿음, 방주의 그 흔적이 아니라 노아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노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초반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경고하다는 게 뭐냐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시의 말씀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노아가 그 메시지를 받았다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 당대에 노아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모든 사람은 다 그 메시지를 무시했지만 단 한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삶이 끝날 때 개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우주적인 지구적인 종말이 있을 텐데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영생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무서운 불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날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이 메시지에, 이 경고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보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천국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 당시 노아 때는 더 우리 때보다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홍수로 심판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여기에 반응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냥 훌쩍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뚝딱뚝딱 나무로 배를 거대한 네모난 상자와 같은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진짜 비가, 홍수가 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있고, 그리고 네가 배를 만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든다면 이 배를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이 산 중턱에 이 배가 웬 말이냐, 이 배를 끌고 너 언제 바닷가로 가냐, 이렇게 거대한 거를, 야, 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고지고대로 믿는, 야, 너 참 바보다. 지금 10년째 20년째 비가 안 오는데 너 하나님의 그 말을 진짜 믿어? 쯧쯧쯧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겠죠.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취재진 이동영 기자입니다. 지금 100년 넘게 홍수가 온다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100년 동안 거대한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있는 노아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걸 만드는 거죠? 10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요. 그러면 인터뷰 하겠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심리학자 교수님의
이 노아의 심리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저거는 비과학적이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비가 와야죠. 홍수가 오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걸 만들고 있다는 것은 노아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 빨리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아마 구청에서 나왔겠죠.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거 철거하십시오. 아마 동장 주민센터 센터장에 왔겠죠. 이 나무를 이렇게 큰 거 만들 거 있으면 이 돈으로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100년 동안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마 노아가 그 산에서 땀 흘리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비웃음,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음 주 설 명절이면 여러분들 일가 친척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내일 절할 거야, 절 안 할 거야? 이번에 또 안 할 거야?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어이, 목사 양반 한 잔 받아. 세상살이 다 그런 거야. 목회 힘들지? 한 잔 마시고 뭐.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도, 동네 주민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증명되지도 않은 그 존재를 어떻게 믿고 있어? 수많은 그 조롱들이 노아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노아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이킬 수 있는,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날은 회개해도 눈물 흘리고 우리를 쫓아와도 그 어떤 것도 그날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났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노아랑 똑같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나의 믿음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세상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노아와 같은 이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이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어서도 36년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 겨우 2년인데 죽는다, 산다, 못 산다. 아니, 노아는 120년 동안,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함께 손잡고 격려할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혼자, 노아는 그냥 혼자 그 믿음 가지고 120년 동안 견뎌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내 의지 관철, 내가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께 억지 부려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시옷바람을 세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정도로 나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억지 부려서라도 나는 이거 받아낼 거야,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 관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노아처럼 우리에게 매주 매일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 말로 홍수가 올 걸 압니다 말하지 않고 그는 행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홍수 메시지 주시고 구원의 방편으로 방주를 얘기하셨는데, 그냥 홍수 심판이 뭐 있다는 거 압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120년 동안 뚝딱뚝딱 땀 흘려가면서 애써가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믿음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저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저 직분도 있고 뭐 봉사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럼요, 천국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가르치는 일에 함께 하시죠. 그냥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그 시간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는다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때우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가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과 또 시험거리 때문에 이분이 인생의 완전히 젊은 시절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그 본인이 왜 그런 시험에 들었는지, 본인이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인생이 무너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그 외손자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본인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날도 기억하고 눈물 흘린 것도 다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 봉사의 일, 이 빌리 그레엄 외손자분께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평생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다시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때 깨달았대요. 자, 7절에서 노아의 믿음 얘기하는데, 이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빌리그레 목사님 외손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봉사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걸로 자신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의도적인 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져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이, 경제적인 것이, 내 감정적인 것이 다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시험과 유혹이 왔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더 이상 믿음은 효력이 없구나, 그렇게 이분이 믿음에 대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중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만날 때, 그때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액션을 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리액션. 이 은혜의 액션과 우리의 믿음의 리액션, 이것이 함께 만날 때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노아가 다른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그 액션에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묵묵히 만드는 리액션, 이 하나님의 액션과 노아의 리액션이 만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은 내가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절망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이사야, 아모스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의도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찾는 행동, 성전에 가고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고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행동해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과 나의 리액션이 시편 63편 말씀에서 지금 딱 만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죽을 것 같죠?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자녀들의 삶이 막 대로가 열리듯이 잘 안 열리죠? 장애물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적극적인 리액션이 있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액션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의 노아와 같은 이 리액션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건 은혜죠. 근데 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액션에 믿음의 리액션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끊임없이 리액션 하셔서 노아와 같이 행동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본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그 집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었으니까 가족들은 그냥 거저 덤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신방하다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그냥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가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 와이프 천국 올라갈 때 그 치맛자락 저도 붙잡고 올라갈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 참 서로 여담으로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험생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큰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실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사자, 수술 받아야 되는 나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의 옷자락 붙잡고, 내 아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학생 청소년부에서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노아의 한결같은 믿음, 노아의 변함없는 믿음, 노아의 그 신실한 믿음을 120년 동안 가족들이 지켜본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을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들들도 그런 생각했죠. 와, 우리 아버지 바보 같았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서 노아라는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밝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100년 넘게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신실할까? 정말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이 믿음의 영향력이 스며든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웬일이야, 비가 오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가족들은 빗방울을 뚝뚝 맞자마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말했던 그 마지막 심판이 왔구나. 아, 걸음아 나 살려라. 진짜 홍수가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죽기 살기로 믿음 가지고 방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아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족들이 보고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헝클어진, 우리의 무너진 그 믿음을 보고 가족들의 믿음조차도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할 정도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일관된 믿음, 정말 오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노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단서를,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 어떤 진리와 은혜의 파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떤 믿음의 어떤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노아의 사건, 방주 사건과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창세기 7장 13절을 읽을 텐데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는가,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인가 빨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몇 명인가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모두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빨리 계산해내는 교회는 성도들은 처음입니다. 역시 주입식 교육의 효과가, 여러분들 방주는 굉장히 거대한 엄청난 배입니다. 그 배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8명 들어갔습니다. 숫자 8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PPT 한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믿음의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주자 보여주세요. 이 한문이 무슨 글자일까요? 배 주자. 이게 작은 이력 편주라고 그랬죠. 나뭇잎처럼 생긴 그 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노를 젓고 있네요. 지금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러니까 배 주자, 저 배는 한 사람이 타는 굉장히 작은 배예요. 그런데 이 배도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는데 한자에서 큰 배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다음 단어 보여주십시오. 자, 저게 무슨 단어죠? 배선자입니다. 선박을 할 때는 저 배선자를 씁니다. 근데 작은 배 주자 옆에 한문이 2개가 있죠. 위에는 8팔자고 밑에는 뭡니까? 입구자. 저게 입구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을 카운트할 때 가족이 몇 명이다 얘기도 하겠지만 식구가 몇 명, 먹을 식과 입구자를 쓰면 눈, 코, 귀는 다 2개인데 우리 얼굴에서 1개만 있는 건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 하나가 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상형 문자가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8팔자가 위에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에 8명이 탄 것은 굉장히 큰 선박이다. 거대한 배는 8명이 탄 배를 바로 거대한 배라고 한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1900년도 초반에,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그 미국의 넬슨이라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이 넬슨이라는 의사분이 이제 선교사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갔으니까 그 땅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한자를 공부하는데 그 한자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한자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뭐냐면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그러니까 한자로 창세기를 보면 거기서 한자가 담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 한자에 다 나온다고 이 넬슨 의료 선교사가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이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주와 같은 증거는 아니지만 믿음의 단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넬슨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지을조,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뭘 만들 때 발로 만듭니까? 손으로 만듭니까? 손으로 만들죠. 그러면 지을 조자 저 중간에 손 숫자가 가야 되는데, 한자에는 만든다는 그 한자가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입으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품고 있는 만들다는 뜻은 바로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모든 것은 입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넬슨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입 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데, 토자 옆에 점 하나가 그 생명을, 영혼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기를 그 말씀으로 불어넣으셔서 그 옆에 삼수변이라고 하죠. 점이 3개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달릴 주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넣으시고 그랬더니 달리는 존재가 되었다. 또 선교사님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설득력이 있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맞자입니까? 마귀 맞자인데, 자, 마귀 맞자 밑에 있는 단어는 귀신 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귀신은 마귀다. 첫 번째 마귀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러니까 숲을 사이에 있는 그 귀신이 바로 마귀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 있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창세기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이 한자라는 언어에 숨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이게 탐할람. 탐하라는 게 뭡니까? 탐을 낸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여자를 탐하는 존재로 설명했을까요? 그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이 바로 탐하는 마음이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마음이 바로 탐심이 있는 그 마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탐심이 결국 그 하나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를 의입니다. 밑에는 나아라는 단어고요, 그 위에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염소, 양. 그래서 선교사님의 설명은 내가 양을 올려드릴 때 내가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 더 덧붙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내가 양이 되므로 사람들이 의로워졌다. 그렇게 그분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말은, 제가 몇 가지 단어만 알려드렸는데 창세기에서만 약 50개의 단어를 뽑아서 이 선교사님이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절판이 돼서 아마 더 이상 판매는 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발견을 그 선교사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방주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믿음의 단서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그 가족이 8명이 구원받은 것,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역사 속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자,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 판명 났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믿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틀렸고 노아가 옳았음을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그 증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이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행동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은혜의 액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리액션, 노아와 같은 그 행동하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그는 변함없이 120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가족 구원까지 또 온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누구보다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